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지나간다는 그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발 디딜 틈이 없이 많으니까는 그가 사람들 발 사이로 엉금엉금 기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잡아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그 옷에 손만 대어도 병이 낫겠다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옷자락을 잡았는데 진짜 병이 치료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벌써 딱 아시고, 야, 누가 내 옷을 만졌냐? 그러니까는요,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 누가 옷을 만지고 말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군중들이 너무 많은데 밀고 닥치고 막 그러는 상황에서 뭐 옷자락만 만졌겠습니까? 뭐 누가 옷자락 잡고 그게 어디가 있습니까? 손도 잡은 사람도 있고 그러겠지요.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능력이 나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던 이 여인이 얼른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만졌습니다 하고 이실직고를 합니다. 자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22년 동안 혈증 앓던 이 여인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만졌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에게만 능력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병고침 받았습니다. 똑같은 시간 속에 있지만은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게 바로 카이로스였다 그 말입니다. 똑같이 예수님 곁에 서서 따라가지만은 예수님 곁에 서 있지만은 그러나 달랐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 능력을 공급받고 어떤 사람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똑같이 앉아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천둥 같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의 인생이 뒤집어지고 그리고 그의 인생에 그 말씀의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런 생각 없이 왔다 그냥 돌아가는 사람도 있다. 여러분, 기회를 붙잡을 줄 아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 번 지나가는 시간을 나중에 다음 주에 또 와서 듣지, 그때는 그때의 은혜가 또 다른 은혜가 있지. 오늘 받아야 될 은혜가 그때 또 주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역사는 직선적이다 그 말이죠. 한 번 지나간 것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순간순간을 의미 있게 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월은 흘러갑니다. 세월이 흘러가요. 우리가 언제까지나 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있습니다만은 언제까지나 젊은 것이 아닙니다. 늙어져 가는 날이 있습니다. 늙어져 간다. 내 몸에 흙을 뿌리는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끝이 온다 그 말이에요. 역사의 종말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있을 일이고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다 흙으로 간다. 그런데 21절 시작.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래, 인생의 종착역이 있다 그 말이죠. 끝이 있어요. 흙으로 또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갈 날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좀 더 깊이 보니까 다 죽는데, 다 끝이 있는데 짐승의 죽음과 사람의 죽음이 다르대요. 분명히 둘 다 죽으면은 흙으로부터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만큼은 사실인데, 그런데 짐승과 사람의 죽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짐승의 혼은 땅으로 끝나지만, 그래서 짐승은 죽으면은 그냥 죽었어, 그리고 끝났어. 그런데 인생들의 혼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간대요. 오늘 성경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인생을 육신적으로만 보면은 짐승보다 나을 것이 없어요. 육신적으로만 보면은 우리가 짐승보다 뭐가 더 나아요? 여러분, 돼지의 입장에서 사람을 보면은, 돼지의 입장에서, 내가 돼지가 됐다 생각하고 돼지의 입장에서 사람을 보면은, 돼지들은 사람을 생각할 때 저것들은 왜 저렇게 불편하게 사나, 그럴 것 같아요. 불편하게 살아. 돼지는 먹는 것도 아무렇게나 먹으면 되잖아요. 젓가락이 필요해요? 숟가락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뭐고 주면은 그냥 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 하고 그냥 쩍쩍쩍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스푼이 없으면 못 먹어. 젓가락이 없으면 못 먹어. 그리고 또 뭐 그렇게 음식을 또 장만하고 보기 좋게 해야 되고, 맨 위에다 또 깨를 칙칙칙칙 하고 또 뿌려야 되고, 뭘 또 꼭 그래야 돼요. 근데 그러든 말든 돼지는 그냥 먹어. 얼마나 편해요. 돼지 입장에서 사람 보면 참 불편하게도 산다. 불편하게도 산다. 우리는 그냥 태어나서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데, 저것들은 밖에 나갈 때 뭐 그렇게 옷을 또 입어야 되나? 뭐 옷을 입어야 되고 넥타이를 매야 되고 뭐 거울을 자꾸 보고 말이죠, 머리를 따듬고 화장을 해야 돼. 참 답답하게 산다. 그럴 거 아니에요? 돼지 입장. 돼지는 얼마나 편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합니까? 화장을 합니까? 뭘 합니까? 얼마나 편해요. 편해요. 그래서 돼지 입장에서 사람을 생각하면서 야, 나도 사람 되고 싶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돼지가 나도 사람 되고 싶다,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반대로, 그래요, 내가 생각해도 돼지가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돼지가 편할 것 같은 게, 여러분들 돼지가 되고 싶어요? 손 들어 보세요. 아이고, 깜짝 놀래고 아니라고 그러시네. 그래, 맞아요. 돼지가 편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나 돼지가 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어요. 돼지가 편할 것 같지만, 그러나 아니요, 그것은 육신적으로 편할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은 그런 걸로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볼 때 답답하지요. 참, 저것들은 뭔 재미로 사나. 오늘 이렇게 오래간만에 쉬는 날, 어딘 좀 놀러도 가고, 산에도 가고, 좀 재미난 일에 가기도 하고, 쉬러 가고, 휴가도 가고, 좀 그러면 좋겠는데, 저것들은 주일날만 되면 교회 가서 모여갖고 저런다고 하니 답답하지요. 그게 답답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이 답답하지요. 어떻게 저렇게 사나? 인생을 육신으로만 보니까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사나?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농촌에 한 큰 부잣집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1년 동안 농사를 잘 지었어요. 근데 마침 그 해에 큰 풍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수확을 해가지고 곡식을 다 모아드렸는데 자기 창고에다 갖다 다 가득가득 찼는데 그러고도 남아요. 그래서는 창고를 지난번 창고보다 더 크게 지어가지고 가득히 쌓아두었어요. 그게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편안하고 뿌듯하고 가슴이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그 마음 이해하나요? 옛날 우리 어른들이 집안의 쌀독에다가 쌀을 팔아가지고 쌀을 가득히 쌀독에다 딱 채워요. 그러면 뿌듯해요. 이거 알겠어요? 이해되죠? 예. 옛날 연탄 떼던 시절에 연탄 창고 안에다가 겨울 맞이한다고 해가지고 몇백 장 아니면 몇천 장, 돈 많은 집은 몇천 장을 갖다가 창고 안에다가 꽉 쌓아놔요. 연탄을 쌓아놔요. 그러면은요 안 먹어도 배불러요. 배부른 것 같아요. 이해가 돼요? 그죠? 그래. 지금 이 부자가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창고 안에다가 가득히 곡식을 다 또 그 창고가 다 차가지고 더 큰 창고를 저 그 안에다 가득 찼으니 얼마나 참 편안하고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그래서 그가 자기 배를 두들기면서 소리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 곡식을 이렇게 쌓아놓았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한번 즐겨보자. 즐겨보자. 재미나게 한번 인생 살아보자. 먹을 거 걱정 없으니까 이제 한번 살아보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가슴에 음성을 탁 들려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다시 찾아가면은 네가 쌓아둔 모든 재물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미련한 거다. 그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끝을 볼 줄 모르고 지금 현실, 이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것만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나중에 언젠가는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아. 생각하지 않아. 우리 옛날 어른들이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자녀들이 가작 우기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이 그 아들을 말리면서 혹은 딸을 말리면서 너 나중에 후회한다. 엄마 나 후회 안 할 거야. 절대 후회 안 할 거야. 너 틀림없이 후회한다. 네 후회하는 모습이 불을 보듯 뻔하게 보인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본 사람은 반성을 많이 하시고 얘기하면서 너 나중에 후회한다. 왜요? 부모는 알거든. 뻔히 보여. 불을 보듯 보여. 끝이 보여. 끝이 보여. 저 끝이 보여. 너 그러니까 그리 가면 안 된다. 어쩌다 보면은 오늘날 이 현대가 참, 이 현대 사회가 참 뒤숭숭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보면 가정에서 남편이 그러든지 아내가 그러든지 외도를 하는 그런 집안이 어쩌다 보면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외도하는 것이 다른 남자 만나가지고 외도하는 것이 재밌을 것 같아요? 재미없을 것 같아요? 말하기가 곤란해요. 재미없으면 누가 그 길을 가겠습니까? 재밌으니까. 재밌으니까. 다른 내 남편의 손을 잡으면 전기가 하나도 안 와요. 근데 다른 남자의 손을 잡으면 전기가 찌릿찌릿 와요. 와. 다른 여자의 손을 잡으면 찌릿찌릿 와요. 재밌어요. 찌릿찌릿해요. 짜릿해요. 당장에는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뻔하잖아요. 그러죠? 지금 당장에는 찌릿찌릿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전기 감전돼서 죽어요. 그 가정 깨져요. 뻔하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여요. 그래도요, 그 순간 눈이 감겨버리면 안 보이는 거야. 그 끝이 뻔히 보이는데 그걸 몰라. 보이지 않아. 혹은 안 봐. 끝이 있는 것을 몰라. 저 북한의 김정은 정권 지금 핵을 만들어 가지고 뭐 위협하고 우리들도 한번 우리가 신무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들도 같이 할 수 있다. 근데 뻔합니다. 망합니다. 김정은 정권 망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게 일어난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같이 망해요. 누군가를 가서 내리쳤다 그러면 자기들은 살아요? 아니에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뻔히 보여요. 그 끝이 보여요. 끝이 보여요. 우리는 그 끝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돼요. 끝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앞으로 있을 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하며 준비하지요. 앞으로 있을 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하면서 준비하죠. 어떤 사람이 한 달을 열심히 회사 다니면서 일해가지고 월급을 받았어요. 예를 들자면 월급을 100만 원 받았어요. 근데 이 월급을 100만 원을 받았는데 월급 받았다, 기분 좋다, 내가 한턱 쏘지 해가지고 그날 밤에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100만 원 다 썼어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미련하죠. 지금 100만 원이 1급이 아니고 하루 주는 그것이 아니고 한 달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받았으면 한 달 동안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잘 쪼개서 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근데 내일이 어때? 내일 먹든지 내일 먹든지 굶든지 뭐 어찌세요? 상관없어요. 오늘만 재밌으면 돼. 그러면서 오늘 다 써버렸다. 미련한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한 달을 잘 쪼개가지고 한 달 동안 100만 원을 가지고 잘 쓰죠.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은 좀 더 전략해가지고 적금을 들든지 해가지고 1년을 준비하죠.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은요, 노후 대책까지 생각하면서 보험도 들고 하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내일을 준비하지요. 나중을 준비하지요.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은 죽고 난 이후의 삶의 세계도 준비하지요. 죽음 이후의 세계도 준비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 현대인들의 질병들이 있죠. 그런데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암에 걸릴 확률이 36%래요.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참 암 무서운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정복해가지고 많이 살아요. 걱정할 것 없어요. 암이 왜 암인 줄 알아요? 암하고 들어오니까는 암이래요. 암하고 들어온대. 근데 어쨌든 간에 이 평생을 살면서 36%의 암 걸릴 확률이 있는데 이걸 만약을 위해서 암보험에 들어요. 그래서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평생을 살면서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이 35%래요. 근데 이 교통사고를 당할 걸 만약을 위해서 자동차 보험을 들어요. 우리 교회도 자동차들이 몇 대 있는데 보험을 들어요. 아까워요. 사고 안 났는데 해년마다 이거 넣는 게 아까워요. 그래도 만약을 위해서 보험을 넣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몇 프로가 아니고 100% 죽어요. 반드시 종말이 있어요. 종착역이 와요. 그러면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준비해요? 돈으로 준비해요? 뭘로 준비해요? 옛날 우리 어른들은 또 죽음 준비한다고 해가지고 말이죠, 수의를 또 미리 사가지고 준비하고, 참, 어떤 분은 또 극성맞은 어르신들은 자기가 들어갈 관까지 다 짜가지고 준비해가지고 해년마다 치라고. 여러분 중에도 관 준비해 놓은 분 있어요? 그런 걸로 준비하는 게 아니고,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건 우리는 예수님으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뭘로 준비해요? 예수로 준비해야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 그 말이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다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 사람이 죽는 것,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이치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간다. 이걸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이죠. 예수를 믿는 믿음.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인생의 종착역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릴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릴 준비. 우리가 KTX 기차를 타고 서울을 갈 때마다 이제는 종착역, 뭐 서울역 다 잊으신 물건 없이 잘 가지고 내리시기 바랍니다. 내릴 준비해야지요. 종착역 도달했으니까 내릴 준비해야지요. 잃어버린 물건 없이 다 주섬주섬 챙겨야죠.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챙겨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릴 준비해야죠. 다른 게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착역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